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연말 기도 주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오늘은 교회 가기 귀찮다, 서글프다 라고 생각하고 그 슬픔과 귀찮음을 기회 비용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전에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대가 없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에 그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걸 만한, 다 팔아서 살 만한 그 확실한 보화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이번 연말 기도 주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일 살아내기 지금 우리 둘째 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내 곁에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의식 가운데 느껴지고 생각나는 그런 하루였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하루 얼만큼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았는가? 아니면 나는 몇 시부터 아니면 언제부터 주님과 분리되어서 주님을 잊고 살았는가? 주님과의 거리감은 내가 언제 어떻게 느꼈는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남은 때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2022년. 우리는 이 새해를 앞두고 오늘 12월 1일 마지막 달을 시작하면서 한 해를 정말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주님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되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멀어진 생애를 살다가 가끔씩 교회 와서는 회개하고 가끔씩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주장하는 그 믿음으로 하늘을 갈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마지막 선언이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사람들의 이 품성과 운명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말씀도 아니고요. 더러운 자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거룩한 상태로 그대로 고정시킨다는 얘기고요.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그 사람들의 상태를 그대로 고정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엄숙한 말씀 앞에 자신을 살펴보게 되지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들, 요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12시간이라고 계산했을 때 12시간은 좀 너무 짧죠. 8시간 잔다고 치면요. 여덟 시간 잔다고 치면 16시간.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보냈던 그 시간에 따라서 그 밤, 그 8시간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낮에 16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그 밤에 잠자는 시간 8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이고, 중간중간 잠에 화장실 가려고 깨었어도, 중간에 꿈 때문에 깨었어도, 새벽에 일어날 때도, 눈 뜰 때도, 눈 감을 때도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우리는 붙잡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24시간, 우리 24시간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30분이라면, 믿음 있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라면 나머지 23시간은 혹은 나머지 22시간은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의 20시간으로 치겠습니다. 우리의 20시간과 잘 살아가는 4시간, 4시간도 상당히 많죠? 좀 더 줄이겠습니다. 잘 살아가는 2시간, 잘못 살아가는 22시간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시간에 고정시키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합당한 평가일까요? 그 사람이 잘했던 2시간에 고정시키는 것이 합당한 평가일까요? 그 사람이 못 살았던 22시간에 고정시키는 것이 더 합당한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평가일까요?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어디에다가 손을 드시겠습니까? 이 생각을 할 때에 두렵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 24시간 가운데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 잊어버리고 더 많은 시간을 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나의 원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나를 고정시킨다면 22시간의 모습으로 고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선고가 내린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고정되어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루에 한 10분 기도하는데, 하루에 한 20분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의 모습으로 고정되어질까요? 아니면 그 기도 시간, 예수님 오늘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 10분 혹은 20분의 그 믿음이 나머지 22시간 아니면 23시간의 그 모든 불의한 삶을 넉넉히 커버할까요? 물론 그러한 단계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을 면밀히 조사할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진심에 대한 평가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연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6학년 때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도 저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대단히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이렇게 붕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 우리 누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혹시 그런 감정을 느껴봤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런데요. 나를 좋아한다고 했던 그 여학생이 내 친구랑 날마다 놀아요. 걔랑 장난치고 막 때리고 도망가고 잡고 막 이런 노는데 나한테는 말을 안 걸어요. 나도 걔를 좋아하니까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내는 8시간 나랑은 한마디도 안 하고 걔랑은 계속 걔랑 놀아요. 이게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따져 묻겠지요. 너는 누구를 좋아하는 것이냐? 네 진심은 뭐냐?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 저 학생이 내가 아니고 내 친구를 좋아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뭐 이거는 좀 틀린 평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우리의 삶에서요. 20시간은 예수님 생각지도 않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살다가 그저 예배 드릴 때나 기도 드릴 때 뭐 1시간 아니면 한 30분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진심은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일까요? 예수님일까요? 계시 가운데 아이부님께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두 저울 위에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쪽에는 올려놓고 한쪽에는 하늘에 대한 생각을 올려놨는데요. 세상에 대한 생각이 너무 커서 이 저울이 밑으로 쑥 내려가고 하늘에 대한 생각은 요만큼밖에 없으니까요. 슉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에 갈 것인가? 아니다.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하늘은 원하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만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갈 수 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간에 평균을 내서 우리의 삶을 고정시킨다면 우리는 어느 땅에 서 있겠습니까? 거룩함의 땅에 서 있을까요? 불의한 땅에 서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을 평균 내서 고정시킨다면요. 참 엄숙한 말씀이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큰 도전인 것입니다. 그저 세상을 좀 좋아하고 예배 시간은 와서 졸고 그냥 교회는 가끔씩 가라니까 가고 마음속에는 세상이 가득하고 가끔씩 어떤 감동적인 말씀 들으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이런 내 모습이라면 나는 어떻게 고정될까요? 우리는 엄숙한 우리 운명을 선고하는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의 삶에 많은 비중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분야가 바로 영적인 부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우리가 하늘을 더 사모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 종일 예배 드려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하루 종일 노래만 부르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우리의 일상 업무에서, 우리의 크고 작은 사소한 일에서 공부하면서, 영어 단어 외우면서, 설거지하면서, 농사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풀을 뽑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하늘에 갔고 한 사람은 못 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누구는 열심히 돌렸고 누구는 손만 얹어놓고 안 돌렸다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삶의 자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는 사람이 맞지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맷돌을 돌릴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불을 뽑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하루의 24시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24시간이었고요. 같이 맷돌을 돌려도 예수님이 없는 그 사람은요. 불의한 24시간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특별한 주간에 한번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번 살아봐야지. 아니면 예배 드릴 때는 안식일만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것도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목표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죠. 우리의 목표는요, 에녹처럼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하루 종일 예수님 의식하고 내가 하루 종일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할 때에 우리가 그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모습으로 그대로 고정될 것입니다. 자기가 원했던 모습으로 고정될 것입니다. 엄숙한 심판대에 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고정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 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거나 그냥 죽을 때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냥 그 은혜로 그냥 구원받는 그런 행운을 우리가 혹시 기다린다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이 엄숙한 선고를 살아서 경험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가끔씩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는 또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요, 이 위대한 도전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내가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